여러분 코로나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이제 문화죠. 밖에 나가서 저희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음식들이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여러 어플들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어플을 보시면은 배민원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배민원이라는 기능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배달을 하는 분이 다른 집을 여러 집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누르면 음식점에서 우리 집까지 그냥 바로 와요. 우리 집만 선택해서 바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을 거쳐서 딱 오니까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뭐 음식도 식고 때도 놓치고 뭐 그러니까 배달료를 차라리 더 주고 그 음식점에서 우리 집까지 바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문을 하면 돈을 좀 더 내면은 그 음식이 가장 빨리 우리 집에 도달하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들의 변화를 보면은요, 우리는 점점 이 기다림이 없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고, 또 택배도 로켓을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양은 아직 로켓 배송이 되지 않지만 아마 곧 조만간 로켓 배송이 될 거예요. 기술은 점점 발전해 가고 우리 삶의 템포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즉흥적인 만족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는 것에는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뭐 시간도 벌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휘발성이 짙은 기쁨, 흩날리는 기쁨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뭐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려고 하면은 막 다운을 받고 한 20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를 누르기만 하면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재생이 되죠. 한 시간을 20분 정도 버셨어요. 그럼 20분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20분 동안 뭐를 합니까?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누르고 또 누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는다고 시간을 더 좋은 곳에 쓰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단편적인 그런 기쁨들을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은 시간들이 더 허망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즉흥적인 만족을 얻을수록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즉흥적인 만족에 익숙하게 되면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간의 어그러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즉각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즉각적으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도 있고 더딘 것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 간격 사이를 저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뭐 합니까? 라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의 동의가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소원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 빠른 템포에 익숙하면 어떤 것들을 어그러지게 만듭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돼요. 한 번, 두 번 실수를 해서 용서를 해줬지만 내가 원하는 템포에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쉽게 관계를 포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을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내뱉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충분한 시간을 과연 가졌는지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는 속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아. 우리는 갈 길이 다른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돌아보면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을 할 때 지금 사무실에 있는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30일이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은동교 1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제 얼굴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을 보면서 자라남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같이 있으니까 애는 분명히 잘하고 있겠죠. 키가 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있다 보면은 아무리 쳐다봐도 그 자라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용서해도 그대로야.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관계를 깨트리고 밀어내고 결정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시작된 이 결론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그런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결론에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저희가 신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는 아닌 그런 애매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얘기를 듣습니다. 벌써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딸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막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이죠. 조급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키웠는데 친구의 딸과 아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매번 경험하지 않고 마음이 나눠진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안정감, 이것을 능력이 있는 삶으로 둔갑시키고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가기를 갈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으면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즉흥적인 만족이라는 문화 내러티브에서 출발해서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이러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 그런데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 두 개로 쪼개져 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의적이고 너희들의 말에는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가득해져 있다. 지붕이 없어진 건물처럼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비가 안 와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비가 내려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전홀 위에 지붕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비가 내리면 밖에도 내리고 여기도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우리 마음이 회의감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동일한 강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야고보서는 5장까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19절과 2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자들, 진리를 아예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다시 떠나가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마음으로 나눠진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야지만 가요. 죽기 전엔 어디죠?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을 내 마음대로 투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고,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장소적인 개념뿐이라면. 근데 성경은 이미 왔다라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면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 임하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오늘 야고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는데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완성되어 갈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완성됨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통치를 받아야 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환영해야 됩니다. 굉장히 싫은 말이죠. 인내를 환영해야 된다. 오늘 말씀 보시면 6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 짧은 본문 속에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얘기가 6번이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랜 기간을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이 아니라 선과 같은 인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압박 아래에서 그 압박을 견뎌내는 단단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내는 그 모습이 더 다양하죠.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 연약함,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감내해야 되는 인내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욥처럼 이 고통이 내 삶에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신음하고 고통하며 때론 주님 앞에 투덜투덜 거리면서 참아내는 인내의 모습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인내는 분명히 명분이 분명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참으면서도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는 고통의 의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 같은 인내를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인내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흥적인 해결, 즉흥적인 응답, 빠른 변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더 주님 앞에 늦추고 길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가기 전에 늘 교적을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갑니다. 옛날에 계셨던 목사님들과 신방했던 내용들을 다 보고 기도하고 가요. 근데 오늘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봤더니 박성훈 목사님 계실 때부터 기도 제목이 목사님들 한 4명을 바꿨는데도 기도 제목이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방을 하면서도 이게 해결이 되셨을까?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오늘 여쭤봤더니 해결이 됐대요. 기도의 응답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목사님들이 4분 정도가 교구 목사님 4분 정도 바뀌는 그 긴 시간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방식 중에 하나는 인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속단하지 말고 인내를 상수로 여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말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 언어의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와 이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은 나도 모르는 나의 내면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다른 사람을 깎아내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더 사랑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언어와 비슷한 표현과 비슷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요,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있어서 말의 회복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 16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이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를 파고드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칩니다. 우리의 존재를 헤집어 놓죠.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요, 나를 밖으로 드러내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기도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앞에 말했던 원망의 말은 누군가를 파괴하지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말은 나의 존재를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의 전제는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실제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간격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했더라면 그 말대로 최대한 살아내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아니요라고 대답했더라면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는 거는 쉽고
삶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신방을 갔다 집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됐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은 잘하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말과 우리 삶의 간격이 굉장히 넓은 거죠. 자주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말과 이 삶의 커다란 간격을 벌어질 때도 있고 좁아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간격을 슬퍼할 줄 알고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전부이십니다. 이런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애씀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끈을 놔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막 살자. 슬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말과 삶은 어차피 일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우리의 이 문제의식을 포기한 것이 크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쁠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들죠. 힘들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쁘면 내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큰 기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깨어짐과 우리 스스로의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었던 교회, 세상의 주변부로 흩어져 있고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었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성공을 갈망하면서 그곳으로 걸어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실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끝부분인데, 야고보서 1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 1장과 5장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이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조급하게 뛰어가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속단하고요, 이웃을 속단합니다. 인내를 거절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관계들을 부정적인 언어로 쉽게 얼룩지게 만들고 있을 때가 많죠. 주일의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벌어진 실제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이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냉랭해졌더라면, 우리의 기도에 정말 확신이 사라졌더라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없어졌더라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과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내게 심각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믿었다가 지붕을 없애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다시 야고보서를 주셨어요. 이 말은요, 주님은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과 주님을 향한 무시를 다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달려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우리의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교회답게, 우리가 다시 성도답게 설 줄로 믿습니다.